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35면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닫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을 빳빳이 세운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는 군인도 장교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우린 성도들은 스스로가 무슨 십자가 군병이냐 우리가 십자군이냐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는 신사적이고 그리고 외모도 깔끔한 숙녀와 같은 또한 신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예의가 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내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피 흘림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십자가의 군병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군병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군병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싸우는 일이고 또한 전쟁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지칭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으로 이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300년 가까운 시간, 때로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무슨 군대가 되겠으며, 또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일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영적인 싸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지칭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다라고 칭함은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한 싸움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서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또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면서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이 방문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되면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시 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서막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아멘.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한 규빗은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중지에 이르는 이 길이를 한 규빗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에서 중지까지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이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3m가 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3m의 키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서 있는 높이가 제 눈높이로 보면 2m가 조금 더 2m 70이 채 안 되는 높이거든요. 그러면 제 머리 위로 한 30cm 이상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의 몸에 두르고 있는 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창날도 700세겔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5,000세겔의 무게는 어느 정도냐면 58kg이 조금 더 되는, 그러니까 600kg, 60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갑옷만 6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지금 투개의 무게를 뺐습니다. 그리고 단검의 무게도 뺐습니다. 그리고 창날만 6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00세겔은 약 7kg 정도 되는 7kg 조금 더 되는 그러한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몸에다가만 가지고 있는 무게만 하더라도 70kg 이상 되는 그러한 무게예요. 그것을 너끈히 몸을 가누고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70kg, 80kg 되는 이 무기나 이 병장구를 몸에다 걸쳤는데 이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함을 치는데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되십니까? 아니면 딱 갑옷을 입었는데 그냥 간편한 복장을 입은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연상되십니까? 이 후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골리앗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고 있지만 이 연상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7, 80kg 정도 되는 이 무게의 이 병장구들을 몸에다 걸치고 소리를 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3m가 넘는 키에 이 80kg 되는 병장구를 7, 80kg 되는 병장구를 움직이면서 몸을 거뜬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연상된다라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위압감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로 소구게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와서 나와 싸움을 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며 나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내뱉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골리앗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키가 크고 심지어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파들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좀 무식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 영화상에 나타나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항상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16장 이전에서 15장에서 이미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사울과 더불어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은 그들이 당연히 이길 거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리앗이 가장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평화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라면
있었다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각을 끌고 와서 아각을 죽였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였고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17장에 들어와서 어떠한 모습이냐면, 블레셋의 골리앗 한 명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양새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냐면 힘에 능하고 언변이 능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멸하더라도,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꿈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겼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군대와 함께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이 병장기에 드는 비석격에 있는 사람만이 딱둘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전황을 이겨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도 사울도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싸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산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딱 맞닥뜨릴 때는 우리는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듯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지 오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내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며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우리가 암담한 상황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 사울 왕이 바뀌었습니까? 요나단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그들이 원래부터 강한 군대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을 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 사울 왕이 이웃 나라들과의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진멸하라는 명령까지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케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사울 왕 자체의 능력만으로 전쟁에서 다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쟁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어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장래도 나를 지키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때로는 달리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며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넉넉히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확신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져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세 아들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에게 아들들이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16장에 4명의 아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4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16장 6절부터 9절까지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들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엘리압에 대하여 평가할 때 하나님은 이 세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새로운 왕을 세울 기름 부을 자를 택하여야 된다라는 사무엘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이 세 집에 가서 맏아들부터 시작하여서 아들들의 얼굴을 다 봅니다.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속된 말로 이 사무엘이 뿅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 이 사람 왕의 제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지나갑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지나갑니다. 이 사무엘이 볼 때 다 세 아들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죠. 그리고 그 아들 7이 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없냐라고 16장 10절에 보면 7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들녘에서 목동으로 있는 아들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16장에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뒤에 와서 이 세 아들의 이름을 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골이 장대해 보이고 왕의 제목처럼 여겨지고,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끌 만한 지도자감이다 라고 감탄할 만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그들의 앞에 딱 서 있을 때 지금 적어도 왕의 제목이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이끌 만한 지도자이다라고 여길 만한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멋지고 힘있고 지도력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사무엘이 내렸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비춰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그러하였지만 굳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 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허우대만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기록해 놓고 지금 이 세 아들의 모습을, 이 세 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눈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어려움을 당하면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의 상황에 딱 놓였을 때 허우대만 멀쩡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모습처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돋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숨어 있는 것만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 있어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에 등장하는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거하고 있는 기브온은 이 당시 사울이 있었던 때 수도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인근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목동으로 일하였던 곳에서 왕이 있는 곳까지 왕래를 하며 수금을 탔던 내용을 16장 뒷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도로부터 베들레헴 다윗이 있던 곳까지 직선 거리로 약 17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날마다 부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 10리 그러면 4km잖아요. 그러면 50리거든요. 이 17km면 직선 거리가 17km니까 이 길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20km가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겠지만 50리 되는 길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또한 이 전장은 베들레헴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이 지금 전장까지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직선 거리로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아들을 거명했다는 이유는 세 아들이 전쟁터로 나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8아들 중에 5명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나이가 찼음에도 불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아직 전쟁에 불려갈 수 있는 병역의 의무가 이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위에 8아들 중에 위에 3아들이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밑에 동생 5명은 군대에 3명이 갔으니 더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병력을 잠시 멈춰두든지 아니면 20살이 안 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으면 저 같으면 이 병력을 다 질 수 있는 인원이면 이 군령을 내려서 싹 끌어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이면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 8명 중에 군대 갈 수 있는 8명 중 몇 명만 알아 이것이 아니라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명만 갔다는 것은 어찌됐든 3명만 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치즈를 천부장에게 줘서 이 장교에게 줘서 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펴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8명의 아들이 있고 3명이 군대에 갔는데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면 이 남은 5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막내를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넷째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5명 있으면 그 중에 길을 잘 알고 좀 똘똘한 애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막내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에게 시킵니다. 막내야, 네가 갔다 와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새의 행태를 보면 이 다윗에 대하여 탐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사무엘이 지금 자기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일가 친척 다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희 형제들이 전국 곳곳에 있으면 싹 불러 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다. 다 와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다 가지고 오면서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기도받고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축복기도 받자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냐면 이새는 막내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찾을 때까지 다윗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로 보낼 때는 그 막내 아들이 불현듯 당연히 가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터로 막내 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넷째나 다섯째를 보내는 게 마땅한 일일 텐데 어찌 보면 다윗이 선택됐다라는 의미는 버린 자식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16장에서 행했던 모습이나 17장에 했었던 모습이나 가다가 죽든 말든 전쟁터에 가서 죽더라도 이 아쉬울 것이 없는 아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쫓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예바는 2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 물이 1리터면 1kg입니다. 그러니까 23리터의 부피의 곡물이기 때문에 무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무게일 것이고, 그리고 10덩이의 떡을 가지고 가고 또한 치즈 10덩이를 챙겨서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꽤 적지 않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에게 전쟁터로 나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히 가라고 우리는 성경 번역해 놓았는데요.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달려가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23리터는 23kg 정도 되는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요. 떡덩어리 치즈를 들고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뛰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매몰참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냐면 순전하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도착하여서 짐을 부립니다. 그리고 때마침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전쟁터에 방문한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킴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다윗이 갔다 올 수 있을 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또한 그 막내 아들이 여러분들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여러분들 내 자녀를 내 앞서 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너무 순순하게 순종하고 있기에 이 전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군이 숨어있고 숨죽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 정말 적막감이 감돌고 정말 언제 이 싸움이 붙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촉즉발의 불안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터로 보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끊임없이 도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에게 없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전쟁터인데 그 길을 나서는 게 쉬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다윗과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